할렐루야.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태도만 바뀌면 축복으로.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태도를 바꿉시다. 네. 당장에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바꿉시다. 더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예배의 태도로. 네. 지그지글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동기유발시키는 굉장히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고, 또 이 말이 진짜 실제로 그렇다는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의 뿌리인 이 마음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옛날 개역 한글에 무릇 이렇게 시작하죠.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두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태도는요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의 말투를 내가 굉장히 억세고 내가 말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 말투를 좀 부드럽게, 좀 유하게 바꾸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미워요. 그런데 남편이 밉다고 해서 밥을 할 때 여러분 그 밥에다가 모래 넣을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비록 남편이 밉지만 밥을 할 때는 정성 들여서 밥을 하게 되어지는 태도를 갖게 되다 보면 미웠던 남편도 점점점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별로 아멘이 없네요. 반대로 예, 아내가 밉다고 해서 생활비를 안 주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족을 괴롭히는 범법 행위죠. 범죄 행위입니다. 비록 밉더라도 최대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하면 크게 하네요. 여러분 이런 그 태도를 취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싫은 사람이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사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쉽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도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사랑하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왔는데 할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할머니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은 날 TV를 보셨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주님은 사랑할 태도를 가져라. 기독교 사상가이고 유명한 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또 순종하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태도, 당장에는 이 태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 손이 말라붙은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손을
저한테 내밀어요. 사실 손을 이 말라붙은 사람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창피한 일이거든요. 마음은 내밀고 싶지 않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태도에서는 내밀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창피물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었더니 결과적으로 그가 손을 놨어요. 여러분, 태도가 아까 처음에 고도를 결정한다. 이 명언을 제가 실감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어깨에 너무 염증이 심해가지고요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이제 심하다 보니 이 팔을 안 쓰고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굳어버려가지고. 근데 그 의사가 한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어깨를 180도 이상 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요 90도도 못 올리는데 180도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요. 이제부터 선생님의 몫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될 수도 있고 90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다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버리면 굳어버린대요. 제가요 그 소리 듣고서요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지요. 그다음부터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운동할 때 이런 달리기 하는 게 아니게요. 어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안 펴지는 거 팔을 꺾어가지고요 피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번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요 이 할 때마다 저는요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니까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부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제 팔이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으려고 다시는 이 고통을 안 겪으려고 얼마나 그 아픔을 참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 제 5주가 지났거든요.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졸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죠? 여러분 팔이 아니라, 여러분 어깨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요 제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비록 아직 성공을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태도의 발동을 하게 되어지면 성공의 발동도 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뚜렷하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2명의 정탐꾼과 모세를 포함해서 아론 등등.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리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좀 정탐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보고 이제 거기 있는 땅의 토질이라든가 또 과일이라든가 사람들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돌아보고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간 땅이 다른 땅이에요. 같이 간 땅이에요. 같이 본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동일한 현장을 봤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눈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아멘.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태도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바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본 이 가나안 땅은 10명이 본 땅하고 2명이 본 땅은 같았지만 영적으로 영혼의 눈이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조금 전까지마도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다 이렇게 하더니 그들이 28절 돼서 바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부정적이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가 보았느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분명히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적과 구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이 자기들이 차지할 만큼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27절에 과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28절의 시작은 뭡니까? 그러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성경은 성경이고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성경 따로 현실 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도 과연 성경에는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요, 그래 과연 그래 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 다 됐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그러나로 바뀌죠.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입 밖에도 못 낼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직을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요, 적당하게 타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31절에 가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지금 신뢰가 깨져버리고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요, 32절 33절까지 가게 되어지면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멘.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을까요? 악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이미 누가 살고 있었느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내 앞에 다가오는, 내 앞에 서 있는, 내 밖에서 서 있는, 살고 있는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뭐 같다고 고백합니까? 메뚜기였다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메뚜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닌, 또 교회 안에 따로 교회 밖에 따로가 아닌,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회 밖에서 말씀이 똑같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었던 그 믿음이 교회 밖에서는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어졌던 그 믿음도 똑같이 교회 밖에서도 믿어지는 그 믿음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명의 정탐꾼은 달랐잖아요. 그들을 안정시키고 30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군중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이 두 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합시다, 성경 따로가 아닌, 우리가 현실 따로가 아닌 성경과 현실이 똑같습니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10명의 이 악평에 10명의 부정적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밤새 통곡하며 밤새 그들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죠.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모세 당신을 못 믿겠으니, 여호수아 당신을 못 믿겠으니 우리의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이런 말까지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를 포함해서 거기 갔다 온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론을 포함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해질 때, 또 심히 마음이 아플 때, 또는 어려움이 처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토해내듯이, 나의 어려움을 토해내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여러분 아까 10명의 정탐꾼이 외쳤던 그 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기서 과연 적과 거리는 땅이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9절에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여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 했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 하지 말라 하나. 지금 이 2명의 정탐꾼은요 과연 거기가 적과 구리는 땅이었습니다 하고서 그러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것을 이 2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떠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 첫 번째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일까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세 번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본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 지도자는 떠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들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이들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똑같이 보여지는 것일 겁니다. 과연 그래 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나로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바뀌겠습니까? 그래도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에 지금 거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과연 하나님도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철저히 불신앙, 부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뢰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2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신앙,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회복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사람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이면 믿는 자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으면 그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 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믿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아닌 사람과 신앙인이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 믿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내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도 태도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광야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해버렸더니 진짜로 그들이 어디서 다 죽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광야에서 죽지 맙시다. 여러분의 지금 태도가 너무나도 지금 각오가 단단해. 우리는 광야에서 안 죽을 거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또 예수님께서 주실 천국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진실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늘 허락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지금 인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아침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는데 CBS죠. 뉴스를 하는데 어떤 앵커가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은데 아직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걸린 것을 느끼거든요.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가라고 했더니 병원에 가도 그만이래요. 이미 포화 상태이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산소가 부족해서 다른 병원에서 막 훔쳐가고 그런대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요 그 산소를 훔쳐가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병원에 가도 의미가 없고 갈 필요를 못 느낀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약을 처방받으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인도가 믿는 교가 있죠. 힌두교를 믿잖아요. 힌두교. 그 힌두교는요, 그 무려 신이 3,300만 신이 있다고 믿어요. 3,300만 그 신이 있다고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 84,000번이나 계속해서 환생이 된다고 합니다. 소나 한 번 이 세상에 사람 됐다가 다음 세상에는 소가 되기도 하고 소가 된 사람이 다음 생에서 뭐 말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려 84,000번이나 변한대요. 환생이 된다. 그렇게 믿는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거기에 3대째 믿고 있는 사제가 있었는데 인도 힌두교 사제. 그 사제 중에 한 사람을 이 선교사 계속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오지 말라고 난리치고 오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당신들이 믿는 예수 믿다가 내가 나중에 환생이 되는데 뱀으로 환생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이 선교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참 그런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전도했다가 또 두 번 전도했다가 안 믿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 사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좋다.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보자. 내가 한 달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10분 동안 기도를 할 것이다. 그 한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까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사제가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주일이 지났죠?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3주째 되는 날 마치 이 불 꺼진 방에 전기처럼 이 힌두교 사제 안에 마음속에 갑자기 1분 동안 찌릿찌릿하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셨고
이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대로 힌두교 사제였던 그 사람이 강력하게 예수를 이제 체험하게 됐던 그런 얘기를 제가 아주 감동적 얘기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현장에 내가 믿고 있는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같이 보이는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의 아픈 모든 것들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끄집어 온전해 주신, 끄집어 구원해 주신 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될까요? 10명의 정탐꾼의 편에 서야 합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의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난관에 또 고통에 어떻게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진짜 신앙입니다. 말이야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말이야 누구나 뭐 이렇게 자랑하고 또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전도를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이것도 많이 합니다. 이건 인본주의고 자기 힘을 나타내는 것이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마틴 셀리그만이 쓴 책 중에 학습된 낙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병도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이혼도 더 많이 하고 자녀 교육에 더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증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여러 그 부자들을 소개했는데 그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물론 그들에게 재능도 있었고 또 이렇게 흐름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동기가 그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담아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말에 작심 며칠이라겠죠? 작심삼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작심하지 말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면 언제까지는 갑니까? 3일까지는 가잖아요. 그러면 또 3일 뒤에 또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또 3일까지 가죠? 또 왜 말 안 하세요? 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마음 먹으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안 될 때 있죠? 그러면 다시 작심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매일 작심합시다. 매일매일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작심 3일, 또 작심 3일, 또 작심 3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엄마한테 늘 잔소리 듣던 아이가 태도를 바뀌면 그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매일 잔소리 듣던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에 싫어서 집을 뛰쳐나고 나가거나 엄마와 늘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아이는 불행한 아이가 되죠. 그러나 그 아이가 만약에 태도를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아끼면 이렇게 늘 나에게 잔소리를 할까? 이 잔소리를 잠언의 지혜처럼 내가 달게 받자 라고 생각하고 태도를 바뀌게 되어진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따지고 오면요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일생을 망치지 않겠다, 내 상처에 내가 일어서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망하겠다, 상처 때문에 일생을 포기했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들게 하는 것은요 누굽니까?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똑같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요 정말 적합고 이런 땅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그 태도에 갈라지는 걸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내 앞에 다가오는 우리 손에 보이는 거인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의 지도자와 저들의 보호자가 사라졌고 우리의 지도자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해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맞지만 현실이 다르다고 이 부정적인 태도를 청산하십시오.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이런 망가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불가능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생활이 지옥 같다고요. 저는요 그 사람이 진짜 지옥이 되어서 지옥이 아니라 물론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지옥을 만들었다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분명히 천국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그다음 뭐죠? 박원주 사님 얼라 그렇습니다. 거기만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가 아니라 이 땅도 고통이 없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따라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이게 누구의 평가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달라서 여러분 왜 갈렙만 여기에 해당되라고 보장합니까? 우리도 갈렙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앞에 있는 축복의 땅, 내 앞에 있는 그 축복의 현실이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현실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내 종 요 갈렙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이광수 목사님 준비됐나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아멘. 자 하나 둘 셋 시작. 그러나 아멘. 갈렙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며 여러분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로 여러분 비판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태도로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축복의 땅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